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갔다 나라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넓어요. 그리고 무료예요. 외국 나가게 되면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게다가 돈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또 너무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갔다가 휴게소에 들여다보면 화장실을 들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소변대 위에 보게 되면 이쁜 그림과 또 좋은 글씨들이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들려서 봤는데 그 톨스토이가 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또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하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뒷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내 앞에 이런 내용이 기억납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또 인생이 뒤죽박죽 될 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삶이 힘들고 또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무섭고 또 인생이 뒤죽박죽 돼서 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타향살이를 잘 마치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또 세겜에서 정착하며 10년 이상 잘 살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베델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가 서운했던 것이 있었지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이제 시내 구경을 나갔는데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폭행한 세겜 추장이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서 청혼을 얘기합니다. 딸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중에 몇몇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청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랑의 눈먼 세겜 추장이 또 추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족을 모아놓고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가장 고통이 심한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을 습격해서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러한 잔인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사실을 보면서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방인인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보복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전체가 모이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싸워봐야 이거는 뭐 중과부족 아니겠습니까? 정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을 창세기 34장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서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그는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영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외동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충격을 먹었죠. 게다가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한 부족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 수탈해 왔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힘을 모아서 자신의 이 가족을 이제 멸망시킬 터인데 완전히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또 인생이 뒤죽박죽돼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기조차도 힘들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고 또 그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신 거였죠. 명선교가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치료하는 과정에 이제 교회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신방을 한 거죠. 위로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예, 너무 아파요. 근데 힘들지는 않아요. 교인들이 놀랐어요. 아니, 아픈데 힘들지 않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픈데 힘들지가 않죠?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아플 때 이 주님이 찾아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견뎌내고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못 가면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37장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삶이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인생이 막 뒤집박죽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가오시고 여러분들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처럼 가장에서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형 에서가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거하는 땅과 이 외삼촌 땅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는 호련단신으로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부랴부랴 걸어마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 도망길에 뭐 제대로 준비해 놓겠습니까? 결국 그 광야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삼아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있는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호련단신으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꼭 지켜주마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내가 큰 복을 주마 라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베델이었는데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베델의 언약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년 뒤 야곱의 모습이 오늘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되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망연자실한 그 상황이 오늘 베델 언약이 있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였어요. 바로 이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참고
참으셨는데 야곱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가정에 폭풍우를 보내시는 거예요. 딸 디나가 이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서 성폭행 당하게 됐고, 아들의 이 잔인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가나안 족속에 결국 적이 되고 말았던 이야기죠. 공공의 적이 되어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지요.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위험 요소가 등장한대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적인 잡동사니가 생긴답니다. 내 안에 갖가지 생각과 욕망과 망상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생긴대요. 내 마음과 머릿속에 꽉 차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잡동사니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는 방향성 결여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 달려가는데 목적이 틀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영동선을 타고 있어요. 강원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알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막 분주하게 사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허무하는 거예요. 셋째, 유혹 앞에 무능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유혹인 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끌려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귀가 닫혀가지고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기 싫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데 이 성령의 강권성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향한 민감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졸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열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여기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됐을 때 생기는 그런 위험 요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개 정도가 해당되십니까? 이런 요소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 도미노를 아실 겁니다. 이 도미노 게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을 탁 벽돌을 치게 되면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이 연속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죠. 이 제일 앞에 있는 벽돌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튼튼하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벽돌,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이 벽돌이 탁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가 있는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첫 단추예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신상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간 세겜 땅에서 그가 믿고 있던 이방 신상들 다 정리했어요.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새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요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누구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쫓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가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아마 천사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천사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본 가나안 족속이 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준비는 돼 있는데 칠 수가 없어요. 수는 더 많은데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지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제일 먼저 베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제단이 쌓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라갔어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이 관계부터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건너뛰게 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면서 간증했던 간증자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성립되지 못하고 금이가 있다면,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을 치시기도 하실 것이고 자녀를 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막 뒤집박죽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는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서원을 지켰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11조는요 그의 재산의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내 수익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라는 이야기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건강도 지켜주셨고 내 생명도 지켜주셨고 내 가족도 지켜주셔서 내가 이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10분의 5를 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마 다 기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10분의 1만 달래요. 10분의 1만 줘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신앙 고백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서원을 이행했어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날마다 매달 드리는 그 11조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조 드리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임직받을 때 우리가 소원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이 임직받으면서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 기도회 모든 공적인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었고요. 또 내가 힘이 나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고요. 또 내 수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원들 혹시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들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가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아무 일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거기 계속 안착하니까 하나님이 휘몰아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9절 말씀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12절에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다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또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 시작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잘 성립하시고 또 주어진 그런 소원들을 잘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다짐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머물 땅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평안하지만 그것이 평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폭풍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 소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했던 이 소원을 이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던 야곱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도나 좀 넣어주시오. 자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넣어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서 망연자실하며 어디서 손을 대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 그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그가 소원했던 11조 신앙과 또 그런 소원들을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야곱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런 서운한 것들을 주 앞에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서 주 앞에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내가 서운했던 것들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